100년 이상 지난 일입니다마는 어느 시골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 가정에 7살 먹는 아이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7살 먹는 아이는 구대 독자였습니다. 7살 난 이 아이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지만은 어렵게 살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이 새신랑에게는 제일 중요한 급선무가 뭐겠습니까? 대를 잇는 겁니다. 아들 낳는 것. 그래 다행히 3남3녀를 낳았습니다.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독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이 아들이 아픈데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심정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겠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남 오녀를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데리고 앞에 있던 트라우마도 있고 둘째 아들을 고쳐보려고 온갖 병원을 다 다니고 온갖 한의원을 다 다녀도 낫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무당집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면은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무당에게 굿을 하면은 이 아이가 나으려나 하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예수를 믿어야 낫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니 이 어머니는 예수 예자도 모르고 전혀 예수하고 담싸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야 낫는다고 무당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예? 하고 물으니까 무당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아들 죽으면 막내 아들도 죽소. 여러분 이 엄마가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봤는데 어찌 압니까? 이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심리바퀴였지만 1시간 이상을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의 큰아버지입니다. 무당이 우리 할머니를 전도해가지고 무당 전도로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고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저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100년이 넘은 이야기고 또 우리 아버지로 치면 한 90년 가까이 80년 이상 된 이야기입니다만 저에게는 이 간증이 따끈따끈한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 따끈따끈한 간증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지금 그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으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정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금년도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자녀손들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지금도 혜택을 누리고 있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으니까 따끈따끈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지 한 번쯤은 제가 경험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961년도에 결혼을 하고 62년도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연세가 38살입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38이 지나면서 지금은 제 아이가 38이 넘었는데 38에 중풍 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느껴집니다. 38에 중풍이 걸린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께서, 그때는 우리 큰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할머니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어머니를 불러놓고 명언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 자식들은 네가 책임져라. 할머니한테는 아들이고 어머니한테는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사남매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사남매를 책임져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은 뭐 여자들이 일할 때가 꽤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시골에서 여자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 오빠인 제 외삼촌이 소개를 해서 사남매를 데리고 고아원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짐 싸서 이제 이산 가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살밖에 안 됐지만은 장남이라고 저를 혼자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임신하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너 대학 졸업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이에요.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한 분이, 그분도 가난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찾아오셔가지고 제 집사, 지금도 고무신 신고 사는 사람은 니하고 내하고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약 사 먹으라 하면서 그 당시에 논 한 마지기 6만 원 할 때 10만 원을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약 사 먹으라고, 그리고 이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거 받아들고 약을 드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몸을 움직이니까 그거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고아원 가지 않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모르실 거예요. 시골에 살았다고 해서 다 그만큼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난하셨어요.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셨습니다. 대학이라고는 뭐 구경도 못 해본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이를 대학 졸업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가난한 집안의 색시가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보내주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무모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은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남매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3명은 모두 대학원을 졸업했고 제 동생은 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무모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100%를 넘어서 200%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7년도 4월에 현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당시 교회당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건물이 땅 200평 그리고 건물 100평짜리 슬라브 건물입니다. 그 100평 가운데 20평은 관리집사 사택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저 뒤에 로비까지 포함해서 80평. 답답하니까 제 전임자가 위에다가 가건물로 60평짜리 교육관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당 건물의 전부였습니다. 다들 교회당을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당회원들 모두가 이제 일심으로 교회당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건축의 규모는 저도 빚이 너무 겁나는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가 빚을 겁내니까 좋아하시더라고. 큰일 안 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결정된 거는 우리 수준에 맞게 그냥 한 7, 8억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절대로 10억을 넘기지 말자 이래가지고 교회당 건축을 설계까지 했어요. 설계까지 했는데 이웃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땅 좀 사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옆에 땅 주인이 땅 사세요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도 싸게 해줄 테니까 90평에 1억 8천인데 평당 2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빚이 얼마나 겁이 났느냐 하면요, 이걸 제가 듣고도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왜 의논 안 했느냐? 빚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장로님들 요 찬양대처럼 이렇게 남성 이제 찬양대를 하다가 소식을 어디 들은 모양이에요.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그 땅 내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 지금 빚이 10억 넘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한 층을 안 지어도 땅은 사야 됩니다. 이러시죠. 그 땅을 90평을 샀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땅이 115평이 있는데 그 땅을 또 사자는 거예요. 제가 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야단치고 다녔어요. 그 땅 사면 우리 예배당 못 짓는다고. 근데 그 땅에 이제 건축을 위해서 좀 우리가 협조받을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 땅 좀 사세요.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싸게 해줄 테니까 사세요. 그래 그 땅을 또 4억을 주고 샀습니다. 땅이 넓어지니까 또 건축도 또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 해가지고 10억을 절대로 넘기지 말자 했는데 다 들고 나니까 30억이 들었어요. 제가 욕심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30억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빚이 얼마 졌느냐? 25억이 넘어요. 우리 교회 예산이 2억쯤 되던 때입니다. 2억, 1년에 예산 2억인데 25억이 넘는 빚을 지고 이자가 한 달에 1,3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계산 빠르신 분들 계산이 돌아가시죠. 이 일을 두고 뭐 그 당시에 우리 노회 안에 저 교회 부도 난다, 뭐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뭐 크게 지어가지고 잘난 거 모르겠다, 뭐 온갖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저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사실은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빚 갚아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참 그런 경험이 잘 없는데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제 목사,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그거야 하나님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왜 네가 걱정하냐? 주인인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종이니까 종 노릇이나 잘해라. 할렐루야. 종 노릇이나 잘하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종 노릇은 잘하겠습니다. 제가 온 교회가 빚을 걱정을 해도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코로나 전에 빚 다 갚고 헌당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도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저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항상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참 빨리 했습니다. 26세 했습니다. 22살 먹는 섹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제 아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사모가 된 것 같아. 나는 사모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모를 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장인 되는 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만 마시면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사모님을 보니까 너무 가정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되면은 술 주정하는 남편 안 만나도 되는구나,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사모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전도사가 프로포즈를 하니까 거기에 응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모가 되고 보니까 새벽기도 오라 하고, 자기는 치장도 좀 하고 싶은데 뭣도 못 입어라 하고, 짧은 치마도 못 입어라 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잘못 온 것 같다는 거예요. 26살 젊은 신랑이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달래기도 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다행히 계속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이제 주기적으로 한 1년 가다가 한 번 이야기하고, 또 1년 가다가 한 번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신대원 졸업도 하고 군목도 하고 부목사 생활도 마치고 담임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주기적으로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 내 혼자 목사 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사모가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아내가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돌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목회를 그만둘게. 목사 사모하는 게 힘들면은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거절을 해요. 이유는 당신이 목사밖에 못한, 목사 이것만 해온 사람인데 뭘 해서 먹여 살릴래? 뭘 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냐?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혼의 요구는 점점 더 거세가고 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냥 일찍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한테 남은 재산이라고는 우리 딸 둘하고 교회밖에 없는데 그냥 죽어서 그냥 사별하는 것이 교회도 상처가 덜 되고 딸들한테도 상처가 덜 될 거예요. 사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혼 후에 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특별히 본격적으로 3년을 기도했는데 결국은 아내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제가 서류를 안 밟아주니까 그냥 나가겠다고. 참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대학 1학년, 큰딸이 대학 1학년 들어갔는데 딸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딸아, 이런 경우에 계속 목회하는 것은 어렵다. 이혼한 목사를 계속 심우할 교회도 없고, 또 이혼한 목사를 설사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청빙할 교회도 없다. 너 공부 좀 하니까 너 과외해서 100만 원 벌 수 있겠냐, 한 달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김 목사님 목회 그만두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택시밖에 못할 것 같아. 택시 운전하면 초보니까 그럼 한 100만 원 번다고 치자. 그럼 너 100만 원 벌고 내 100만 원 벌고, 그래 200만 원 가지고 한 3명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 하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족 회의를 마치고 이번 주일에 당회를 해서 이제 장로님들 5명에 오픈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분이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은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을 참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해,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사모님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몇 번 해도 안 들어주시더니 왜 이러시나 싶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씀은 목회는 계속 하셔야지요. 5분이 다 만장일치로 목회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직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직들까지 오픈을 했는데 2주 만에 온 교회가 목회는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 법으로 정하는 불법 이혼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해 연말에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재혼을 해서 그 교회당에서 재혼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제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거절하셨습니다. 20년을 기도해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신 후에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피를 말리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만큼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제 평생에 그때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재혼한 지가 18년 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셨고, 제 이런 과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권위에 도전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지금까지 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하면서 6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다양했지만 응답의 패턴도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지만, 때로는 제가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제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그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방식으로 더 좋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두 가지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축복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할 것은 더 나아가서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자녀들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별로 안 좋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저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로만 들어서 안 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해야 됩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전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전거가 짐자전거, 큰 짐자전거밖에 없었어요. 이걸 끌고 학교에 가서 이제 운동장에 가서 배우겠다고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야, 자전거 타려고 할 때,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된다 하더라고. 제 마음속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 아버지는 그래 이야기했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는데 20번도 더 넘어진 것 같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끝까지 우리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데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보니까 참 희한하죠. 그때 진짜 되는 거 있죠. 그때 제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이야기가 되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네. 그 감동이 지금 50년이 지나도요, 그 순간의 감동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되네.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응답이 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네, 이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제목을 쓰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순종을 해봤습니다. 한 20개월 동안 기도 제목을 쓰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응답이 되는 것을 아까워서 응답도 기록을 해봤습니다. 20개월 하니까요, 한 500가지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험해 보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체험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나이 50이 되기 전에 유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유언은 예수님을 잘 믿어라, 잘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어라.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예수님 잘 믿어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 믿지만 너는 믿지 마라, 그러실 분은 없죠? 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시죠?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잘하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신앙생활, 특히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저런 예수 뭐하러 믿노? 그리고 왜 우리 보고 믿으라 하노? 그러지 않겠어요? 나중에 머리가 굵어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부모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나중에 자라면서 그 연령대에 나이가 되어 보면, 혹 교회를 떠났다가도 이 나이에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행복했을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행복했을까? 그 정답을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신앙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떠났던 자녀들도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도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시간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헌신도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한데 헌신하라고 하면 억지 헌신이 됩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기쁘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해 보십시오. 또는 순종하면 진짜로 복이 되는 것을 체험해 보십시오.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맛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체험을 통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아버지 손잡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